할렐루야. 목요일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기도 모임 끝나면 우리 박준서 집사님 커피 타임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교제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한 피할 수 없는 삶의 현실입니다. 고난 혹은 시련, 이 고통은 성경 전반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난 혹은 고통이라는 면에서 고난, 고통은 악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은혜의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예수님을 고난의 종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에레미야도 오늘 본문에서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서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유대 백성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해서 잘 긍정적으로 반응할 때에 유대 민족이 살아날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에 이제 회개하지 못하고 멸망하는 길로 가는 유대 민족을 우리가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의 원인을 생각해야 됩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어지는데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죄에 대한 징계로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고난을 죄와만 연결시킬 수가 없는 것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시켜서 믿음의 장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야 돼요. 중국의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한 소녀가 항상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어요. 알고 보니까 머리가 빡빡 깎였는데 여성들마다 아름다운 머리를 가꾸기 위해서 미장원에 간 시간들이 많잖아요. 근데 머리를 빡빡 깎은 이유가 공산당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머리를 깎아버린 거예요. 이런 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계속 예수 믿으면 머리 그냥 다 잘라버린다. 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때로는 고난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는 그런 수단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난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왜 고난이 왔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때에 원인도 살펴보지도 않고 약방문을 쓰고 처방전을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디에서 이 병이 생겼는지 먼저 알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유대 민족이 미래에 겪을 고난의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사회적인 불의가 우상을 숭배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룩한 두려움으로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도덕 윤리가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 성전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주 난잡한 도덕 윤리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를 제사를 지내면서 남녀간에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대 민족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을 분명히 알았어요. 종교적인 사회적인 불의가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도 자기가 당하는 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원인을 깨닫고 처절하게 회개했을 때 고난에서 벗어났습니다. 욥의 고난은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았을 때 회복하고 은총을 누렸습니다. 욥의 고난은 자기의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강하게 연단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고난이 왔든지 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너그럽게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고난이 어떤 원인으로 주어졌든지 간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구해야 됩니다.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내 앞에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너그럽게 봐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난이 왔다 내가 담대하게 얘기해야지.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만 고난의 장사가 없어요. 고난당하면 우리 믿음이 마치 맑은 물에 가물치나 미꾸라지가 들어가면 휘저을 때 구정물이 일어나는 것처럼 고난이 우리에게 오면 기도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도 믿음의 혼란이 와버려요.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갑자기 낙심이 되기도 하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마음이 팍 식어지기도 하고 예배 드릴 때 찬양이 기쁘고 기도가 소원이 되고 말씀 읽을 때 박수치고 기뻐하던 사람이 고난이 팍 주어지면 사람 보기가 싫어지고 괜히 자기가 엄청난 지옥에 갈 죄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기도 하고 감정의 소용돌이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세요. 너그럽게 봐주세요. 반드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도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지금은 에레미야 자기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대 민족이 받는 고난을 자기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리더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리더십을 가진 사람, 지도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 장로님 때문이야. 담임 목사 때문이야. 그럼 리더십 벌써 없는 사람이에요. 이 예레미야는 보세요. 유대 민족이 죄를 지었는데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옵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시고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 죄 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의 죄
죄를 자기의 죄로 생각하고 내가 고난을 그래서 받는다 생각하고 나를 너그럽게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이게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지도자예요. 우리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구 성도의 잘못 때문이냐? 그럼 사표내야 됩니다. 내 죄입니다. 담임 목사의 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건 조금만 생각하면 내 자식 이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어. 그럼 부모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 부모의 죄여 부모의 잘못됨으로 내 자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부모의 리더십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에든 하나님의 진노대로 심판 쏟아지면 완전히 멸망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고난을 가볍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배려와 긍휼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길어져 버리면 장사 없어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현재 고난 가볍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바라는 자녀들의 마땅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피할 길을 주세요. 어떤 기도까지 해야 되냐면, 하나님, 죄 지을 장소 피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피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굉장한 은혜예요. 죄 지을 장소 피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이 주어질 때 인내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어요. 유대 민족의 고난은 앞으로 바벨론에 가서 몇 년입니까? 70년이에요. 그거 인내해야 돼요. 그럴 때 우상이 다 빠져나가고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새로운 수룹바벨 성전을 짓는 은혜가 와요.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바벨론 포로에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시대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 왕이 온 유대 민족은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게 두 번째 성전인 수룹바벨 성전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는 말하기를 유대 민족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제목들, 필요한 돈 다 도와주라. 페르시아 제국,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명령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소금이 굉장히 귀했어요. 소금은 무한정 쓰도록 그렇게 공급해라. 그리고 짐승 제사를 드릴 텐데 짐승들도 공급해 주라.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유대 왕이 아니에요. 페르시아 왕이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인내해야 돼요. 모세도 인내하고, 모세는 몇 년 인내했나요? 40년. 요셉도 13년 넘게 인내했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30살 될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다니엘도 얼마나 고난 중에 인내했는지 몰라요. 길게 인내할수록 정금 같은 믿음이 나옵니다. 요나는 인내를 3일밖에 못했어요. 막 죽겠다고 난리치니까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막 물고기가 모래사장에 토해나는데 고기 뱃속에 3일간 있으면요 다 녹아버립니다. 소화액 때문에.
근데 살아났어요.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었는데 3일이 지나도록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 큰일 납니다. 몇 시간 동안에 다 소화돼서 나가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는데 살 수 있어요? 기적이죠. 그래, 3일간 고생하다 나왔는데 덜 익어가지고 니느웨성에 가서 3일 길을 복음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하고 멸망하나 멸망하지 않나 하고 높은 데 올라가서 데려다 봤잖아요. 그리고 박넝굴 하나가 올라오니까 시원해가지고 기뻐하다가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굴이 사라지게 하니까 막 뜨거운 햇볕이 쬐니까 나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불평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고난 중에 인내의 모범을 보이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 때는 늘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의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징벌을 받으신 고난, 끝까지 우리 주님 인내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고 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러니까 고난이 주어질 때에 그 고난으로 우리가 배우는 건 순종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집니다.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워요. 형통한 성공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말씀의 결론이에요. 어떤 고난을 통해서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하면 선한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잠시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잘 인내하면 놀라운 복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시험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 인내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고난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결국은 닮게 돼요. 유대 민족도 죄 때문에 고난을 받지만 고난이 끝난 다음에 선한 민족으로 새 출발하게 된 거예요. 어떤 원인으로 고난이 주어졌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긍휼과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바라고 인내할 때에 선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계속해서 시편 보면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요 죄를 통해서 내게 고난이 주어졌던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고난을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았던지 간에 욥의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고난의 적극적인 면, 긍정적인 면,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내 삶에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찾는 자는 복이 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난 되게 싫어해요. 근데 한 가지 비밀을 깨달았어요. 제게 고난이 하나도 없는 아주 평안한 것이 몇 달 전에 갔는데, 말씀에 대한 이 갈증,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에, 어디 갔지? 참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히 고난이 없는 평안한 몇 개월을 지나는데 믿음에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근데 고난이 주어지기 시작하니까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이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 기도 자리는 여기예요, 여기. 교회 들어오시면 아무도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니까. 이상한 일이죠? 그래서 옛날 중세일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부러 사막을 향해서 갔는지 몰라요. 사막에 가서 기도했죠. 하루의 음식 한 끼만 먹고. 때때로 그래서 우리 사막 여기 많잖아요. 모하비 사막도 있고 우리 캘리포니아에. 지금은 가지 마세요. 지금 갔다간 한국 사람인가 누가 한 사람 죽었죠? 네. 지금 막 달리면요 밖에서 불나요. 연기 나고. 지금 갈 때 아니고 가을이나 겨울 때 한번 모하비 사막으로, 애리조나 사막으로, 네바다 사막으로 하루면 돼요. 하루 아침에 갔다가 쭉 저녁 때 돌아오면 돼요. 그 사막의 황량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모세가 걸었던 40년,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걸었던 그 광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광야, 일부러 광야를 체험하는 거예요. 왜요? 막 먹고 잔치하고 춤추는 데 가고 막 카지노에 가고 막 잔치에 가는 것보다 사막에 가는 것이 경건을 위해 훨씬 낫습니다. 고난 애찬론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엎드려야 살아요. 뭐가 살아요? 믿음이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힘들지만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로, 또 선한 목적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잘 찾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일터에, 그리고 내 자녀들 가운데, 내 건강에, 미국 이민 생활 가운데 고난이 주어졌으면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합니까? 내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까? 인내하게 해주세요. 선한 목적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ENKM 선데이스쿨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국과 고고 한국 땅을 위해서, 내 자녀와 내 직장과 일터를 위해서, 미국 이민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